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유치원생들인데 유치원생 둘이서 아주 혀를 내두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아기가 태어나는지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아기가 안 태어나는지 안다 뭐?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그 아이들이 제 곁에 있으면 붙들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든 그 아이들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의 탄생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건 가장 신앙의 초보적 진리인데, 근데 또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거였구나. 너무 쉬운데,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일이 쉬운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길이 되었지만 그 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메시아 대망의 예언을 처음 하신 그 이래로 4,000년, 성경의 시간으로만도 4,0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고민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들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셔야 그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일이 무척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오래 걸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린 이 길은 너무 쉽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역사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탄생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따라오는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스웬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보다 더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38가지의 새로운 특권이 부여된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그 38가지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38가지의 특권, 물론 스웬슨 교수님이 나열한 38가지, 그 38가지에는 오늘도 얘기되겠지만 중복되는 표현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다르게 아들이라든지 또는 상속자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이루는 가지수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표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36가지로 줄여질 수도 있고, 어떻든지 간에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100가지도 넘는다. 성경 안에서 꼽자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부수적인 축복과 은혜가 100가지도 더 넘는다. 뭐 100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감사할 일을 꼽자고 하면 뭐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한 100여 가지 정도만, 38가지 정도만 스웬슨 교수의 기록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 운전을 하자고 하면 지금은 운전이 좀 쉬워요. 지금은 이제 스틱이 아니라 요즘엔 오토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드라이브에다만 탁 하나 걸어 놓으면 알아서 기아가 변속이 되면서 저속에서 고속, 고속에서 저속으로 갈 때 알아서 기아가 바꾸어져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차량, 또 지금도 화물 차량이나 뭐 이런 차량들은 보면 아직도 1단, 2단, 3단, 4단 속도의 변화에 따라 기어를 변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어를 하나 변속할 때마다 반드시 왼발로 클러치를 밟아줘야 돼. 그래서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변속하고 다시 클러치를 놓으면서 동시에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차가 이상 없이 잘 운행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면 쿨럭쿨럭 하다가 차가 멈추어 서기도 해요. 시동도 꺼지고. 그러니까 기어 변속이 잘 이루어져야 차량 주행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차가 주행 중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죠. 서 있는 차 가지고 괜히 기아 변속할 이유가 없어요. 괜히 다리만 아프고 변속할 필요도 없고 변속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차가 주행 중일 때, 그것도 전진할 때에만 기아의 변속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리 걸음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에는 우리의 신앙에 발전적 변속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 그저께보다 어제가 다르고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왜 다르겠어요? 말씀을 늘 자주 들으니까. 말씀을 받는 만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에 전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에 따른 발전적 변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신앙이 발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전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성경 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는 무한한 축복들을 적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느 천년에 다 누리며 살겠어요? 그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인데, 그것이 그저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지수나 꼽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 누려지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신앙의 변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의 신앙의 변화, 신앙의 발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가지수들을 쭉 나열하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좀 많이 적어야 되는데 우리 태블릿을 우리가 박 전사님 걸 빌려 쓰고 있거든요. 이분이 수련회 비전트리 가면서 낼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적으면서 하질 못해요. 저 같으면 이런 때 칠판이라도 갖다 놓을 텐데, 네. 어쨌든 오늘은 구두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기는 일은 큰 단락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다음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일이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아마 한 2주 정도가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일을 먼저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생기는 제일 중요한 일.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셔요.
자, 본문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해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이라고 하면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그 뒤에 3장 12절을 또 보십시다. 3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멘. 아까 2장 18절보다 훨씬 더 확연해지지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 이전에는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 단절이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게 목숨 꽥 떨어져야, 그래야 사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명이 숨이 끊어지면 사망인 것처럼, 예?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사망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하는 건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함께 사는 관계에서는 대화가 오고 간다. 대화가 없는 관계는 몸만 같이 살 뿐이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 단절되었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보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12절에는 두 가지 단어로 이 보장을 얘기하죠. 담대함과 확신. 그냥 적당한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용기죠, 용기. 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될까? 그게 되겠어? 그러면서 한번 도전해 볼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보자. 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함,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이 세상 최고의 행운이요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다.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사느냐?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랑 친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내가 친한 사람이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어요. 내가 좀 기대려고 이렇게 어깨를 탁 짚으면 푹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에게 기대느냐? 우리의 기댈 대상이 주님이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댈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학자 중에 임어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중국 땅에서 그래도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게 된 축복된 인물이에요.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모태신앙으로 철저한 믿음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많은 지식이 쌓이니까 이 많은 지식이 독이 돼버린 거예요. 뭘 좀 안다 싶은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 교만한 사람에겐 은혜가 안 오거든요. 예? 은혜로운 말씀도 다 깔봐.
요즘엔 더군다나 인터넷에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 설교 늘 들춰보다가 김명준 목사같이 어눌한 사람 설교 들으면 깔보게 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만한 인생들은 그래서 은혜를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이모당 선생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그 모태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갔는지 몰라요. 청년 시절까지 중년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머릿속 지식이 완전체가 되어 갈 때 그 중년에 이르러서 그때 복음이 깔보인 거예요. 그가 아는 많은 지식에 근거해 보니까 이 성경이 깔보이는 거예요.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도 얕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등지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등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똑똑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많은 기독교를 불신하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책도 써냅니다. 그런데 책을 한 권, 두 권 써내 갈수록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를 택했던 사람인데 그가 잠시 사단에 미혹되어서 기독교를, 교회를, 또 목회자를 그가 불신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그 마음이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뿌듯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허전한 거예요.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결국 그가 두 손을 들었어요. 하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은 고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은 고아와 같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 말들을 그가 끊임없이 역설하며 다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또 다른 건강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만족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관계는 다 몰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가 열리면 다른 관계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양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래로 자연들과의 관계도 열리며 사라지는 건강한 신앙,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고 살면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고, 그게 형통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관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내가 속삭여 기도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그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그런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역시 말씀을 보지요.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역시 두 구절 말씀을 좀 볼 텐데 먼저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명분,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들, 양자,
자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바로 에베소서 1장 말씀도 하나 맞아 보지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5절. 한 번만 더 여러분 읽어 주실래요? 시작. 예, 아멘. 여기선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이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자기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든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자부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래봬도 목사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뭐야. 다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에 비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감히 날 건드려? 감히 날 가로막아? 그 어떤 고난이나 힘겨운 상황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예? 이 자부심이 믿음의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쫙 펴고 사는 거예요. 예? 가슴 쫙 펴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 집에 쌓아놓은 돈이 많아서 내가 어깨 쫙 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깨를 쫙 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그 뒤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 자녀 아들이 되었다. 뭐 아예 말씀을 찾아보고 가죠. 요거 덮지 마세요. 에베소서 1장 중요합니다. 좀 이따 볼게요. 성경만 한 두 군데 읽어보고 그러고 말씀을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 자부심, 권세, 어깨 쫙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권세예요. 아까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좀 불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스웬슨 목사님은 이걸 다 다르게 표현을 가지수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같다고 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또 한 군데 더. 아까 에베소서 덮지 마시고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18절 앞에 17절입니다. 17절. 예. 16절부터 보죠. 16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상속자라는 표현을 써요. 예?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표현됐는지 기억나셔요? 상속자 대신에 후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옛날 우리 궁중 언어 가운데 후사라는 말이 있죠. 예? 예, 왕의 후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 후사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왕세자 될 왕세자 될 자녀를 후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후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런 후사예요. 그런 상속자예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상속자, 후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오십시다. 물론 여기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 진리예요. 왜? 고난과 함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 이게 다 자녀로서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예, 상속에 관한 한, 또 좀 이따가 이제 기업에 관한 한,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 5절이었죠. 자, 여기 5절을 제가 왜 다시 강조해서 보려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전제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할렐루야. 제가 왜 할렐루야 했는지 느껴지셔요? 그 기쁘신 뜻대로. 마지못해 우리를 자식 삼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울고불고 매달려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매달리니까, 그래서 우리를 할 수 없이, 참 밑깔맞은데, 예? 그런데 할 수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저는 이 구절에서 멈췄어요. 그 뒤에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한데. 나 같은 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뭘?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마지못해서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사랑에 겨워서 뜻을 품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과의 엄청난 차이죠. 사단은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의 종을 삼죠. 우리 앵벌이 하려고, 우리를 앞세워서 자기 나라 깃발을 세워가려고, 앵벌이 하려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나야 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그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뭘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기쁘신 뜻을 실현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녀로서 많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래봬도만 아니라 내 옆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향해 제가 지난 주일에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셨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참 별것 아니고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사람이 바로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유치원 어린아이들 같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 보면은 유치원 아이들 가르쳐서 딴소리 왕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치원 아이들을 딴소리 왕자 또는 딴소리 공주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잘 듣기는 들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네 대답은 잘해. 근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해. 애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잘 바꿔버려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대답은 다 잘해. 왜? 다른 애들이 하니까 이해 질세라 네 대답은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딴소리 해. 여러분 유치원 애들 그 숨바꼭질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러분 그거 해보셨죠? 유치원 아이들 가운데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까지 보인다. 우리는 머리카락 보인다인데
얘네들은 대충 듣고 그냥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까지 보인다 이러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이 받아쓰기, 선생님이 이제 그 숙제를 내주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언어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얘기하면 아이가 그걸 받아쓰고 그걸 엄마한테 가서 보이고 엄마한테 확인받아서 그 다음날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유치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알라딘 보기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날 엄마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날 가져왔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I love you 보기라고 썼다는 거예요. 엄마는 신났죠. 왜? 엄마한테 I love you 했으니까. 엄마가 볼 때는 I love you 써 있으니까 엄마는 신났는데 그걸 본 선생님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딴소리 왕자, 딴소리 공주들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날마다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는 딴 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그 모양으로 사는데 아이들은 어려서 그렇다지만 우리는 신앙의 인생도 살 만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만 삼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자녀라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누구의 자녀냐에 따라서 그 삶의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누구의 자녀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볼품없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달려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가 어제 그제 이 청년들에게서 전해온 그들의 지내는 사진들, 또 맹성교사님이 보내주거나 또 전사님이 보내주거나 그 사진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물론 카메라를 들이대서 웃었는지 몰라도 애들이 다 웃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이렇게 막 우비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힘들 텐데 여러분 더운데 우비 입어봐요. 얼마나 더 더워요. 후덥지근하고. 그런데도 애들이 다 해맑게 웃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봅니다. 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할 거나 안 할 거나 다 쏟아내는 이런 거침없는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직분을 받았어도 그게 다 쓸데없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애들은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어린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자리에 가서도 그들은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해맑게 웃으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요. 하나님 자녀다움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나타내는 사랑과 복음이 자녀다움의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영어를 아주 잘해요. 특히 이분은 이제 영어 학원 선생님이신데 이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분이 하루는 그 딸내미하고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어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데 아이가 먼저 엄마 내가 가서 엘리베이터 잡고 있을게 하면서 뛰어갔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애가 엘리베이터 잡고 있다 보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걱정이 되어서 쓰레기를 열심히 이제 정리하고 서둘러 갔어요. 안 그래도 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엄마 엘리베이터 내가 잡고 있어 빨리 와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승강기 안에 4층에 사는 아저씨가 거기 아주 인상을 쓰고 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문을 잡고는 자기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걸 잡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엄마가 미안한 마음으로 아저씨 얼굴도 쳐다보고 애 얼굴도 쳐다보면서 승강기를 탔어요. 그러자마자 아이를 핀잔을 줬어요. 야, 너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얼굴이 싹 풀어져요. 예? 그놈 잘 혼났다. 그 엄마 참 훌륭하네 라는 생각으로 아마 얼굴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그 집사님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엄마가 엘리베이터 아니라고 그랬지? 엘리베이터 따라해봐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애가 승강기 잡고 있던 걸 야단 쳐야지 애한테 엘리베이터 아니고 엘리베이터라고 그렇게 발음 교정하고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집사님 때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4층에 사는 아저씨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네 교회에 이런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예? 물론 제가 그분하고 이제 친하고 하니까 그분이 우리가 또 같은 동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우스개 삼아 이제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여집사님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아마 그랬을 거다. 특히 제가 그 여집사님 계실 때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엘리베이터, 워터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살면 나 하나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마땅한 삶의 내용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업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자녀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의 특권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 요 구절 안에서만 보면 거룩함, 바로 그 기업이에요. 기업의 색깔이 있잖아요. 기업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들마다 자기의 기업을 선전해요. 자기의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선전해요. 그 선전의 내용을 보면은 그 기업은 어떤 색깔의 기업이다, 어떤 이념을 가진 기업이다, 어떤 정신과 사고를 가진 기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기업의 특징은 뭐냐? 거룩함이에요. 신령함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속에 점점 확장되어야 할 그 기업의 정신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가장 으뜸된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7월 5주 동안 한 주에 하나씩 공부를 할 텐데 이 제사에 대한 얘기는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제사하냐? 왜 예배하냐? 예배를 많이 하는 이유와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선교 원고 앞부분에도 여러분 읽어보시겠지만 한국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과연 우리는 예배에 합당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의 가장 아름다운 성격은 거룩함인데 과연 우리는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다운 거룩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거룩함을 근거하지만 거룩함만은 아닌 거예요. 거룩함 이외에도 이 기업 안에 준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체의 축복을 포함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나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 그 종말 이후의 세상까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누려야 할 축복이 뭐냐? 축복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실 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축복, 이 기업을 받아 누릴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리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해요. 이 기업의 정신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맨답게 천국의 거룩함을 오늘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좀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성경 좀 뒤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서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읽는 사이에 제가 물을 좀 마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물을 안 보고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물을 잠깐 봤는데 지금 벌레 한 마리가 이 안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이놈을 피해서 마셔보려고 그랬더니 자꾸 마시려고 그러면 입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마시고 제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까 떠놓을 때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열어놓고 설교하는 중에 이놈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제가 목이 마르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읽어보고 얘기를 이어갈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앞부분만 좀 읽을게요. 다 읽죠? 좋은 말씀이니까 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택함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얼마나 대단한 입성입니까? 사실은 사단의 권세를 눌러 이길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입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그분이 수만 명의 사람을 앞에 놓고 설교를 했었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는 그런 입성이에요. 아마 개선 장군들처럼 아주 커다란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입성해야 맞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의 개선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미와 아기가 함께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 주인에게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그 아기, 그 어린 나귀를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귀가 만약에 우리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 뭐 나 같은 것을, 나같이 부족한 걸, 나같이 참 쓸모없는 걸, 내 위에 예수님 올려 타시면 발이 질질 끌릴 텐데 뭐 나 같은 걸 쓰신다고 부르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 나귀가 가는 발걸음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깔아서 카페트를 다 만들어 주었어요. 어린 나귀가 아직 발굽도 아직 못 꼈을 건데 그 여린 발굽이 맨 땅을 예수님 태우고 가자고 하면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건데 이렇게 옷가지로 쫙 바닥을 깔아놓으니까 마치 개선장군처럼 이 어린 나귀가 힘겹지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발바닥이 아플 줄 알았는데 발바닥도 안 아프고 신나고 기쁘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비록 예수님 무겁니 언년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 생길 겨를 없이 기쁘게 그 걸음을 걸어갔을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믿음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재능도 없고 참 보잘것 없지만 종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실 때 그랬어요. 왜 하필 나냐고. 하나님이 알다시피 나는 목사 되기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컬링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쓰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자격 있느니 저 사람이 자격 있느니 없느니 이거 따져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에 그나마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그나마 나를 하나님이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얼마나 큰 택함이야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뭐 누가 부르심에 합당하니 어떠니 이거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나는 나를 부르심에 합당하냐? 목사답냐? 권사답냐? 장로답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모습만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구원자로 택하셨고 사명자로 택하셨고 그 택함 받은 자리에 합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택하거나 내 직분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이 택하신 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제대로 합당하게 받으며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 가까이 두신 것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은 것 감사하고 나에게 기업과 택하심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